우리 오늘 예배로의 부름 말씀 읽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42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예배를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길 바라요. 우리가 차가운 마음 그리고 미지근한 마음으로 어떠한 갈급함도 없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때도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은혜들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들을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목소리 내어서 공급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요? 아니면 이거 자체를 아예 이렇게 안 쓰고? 아, 네네. 그럼 이거를 아예 끄는 방법 없나요? 혹시 라인 자체를? 아, 네. 저희 다 같이 좀 방송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로만 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내가 사모할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빼지 아니.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빼지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빼지 않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빼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빼지 않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빼지 않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발표 기도는 단델리온반의 서동신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늘도 변함없이 학생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짐 다 내려놓고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 안에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화면 보고 전도사님이랑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자, 졸린 눈 빡 번뜩 뜨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전도사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자, 이 방송이란 전도사님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매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전도사님은 빨리 우리 친구들 현장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면 우리 친구들 여기 현장에서 그 풍성한 기타 소리 또 피아노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없고 지지직 소리 들리는 전자음으로 듣고 불편하게 아마 예배했을 것 같은데, 하루속히 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어서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자꾸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서 우리가 하루속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우리 친구들 지금 학교에서 세계사 배우고 있죠. 세계사. 자, 지금 중학생부터 세계사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계사 중에 유럽 역사를 배우다 보면 꼭 한 가지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유럽 전역, 그 다음에 유럽 전체에 영향을 끼친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어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의 초상화예요. 자, 그 당시 유럽 종교는요, 카톨릭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예요. 그런데 카톨릭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교황이 이 큰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면벌부라는 것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면죄부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면벌부라고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면벌부란 게 무엇이냐면 돈을 주고 이 면벌부를 사면, 자, 이거는 잘 들리나요? 네, 자, 돈을 주고 이 면벌부를 사면은 죽은 가족이나 친구가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읽지를 못했어요, 서민들은. 교황들이나 이러한 성직자들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이렇게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교황들의 말을 듣고 많은 돈을 주고 면벌부를 구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마르틴 루터는 카톨릭의 이런 거짓 속임수에 분노하여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을 써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 앞에 있는 교회에 게시하게 돼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동안 하나님을 이용해온 타락한 이 교황들과 카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95개의 논제로 반박한 거예요.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진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이로부터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를 전사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95개조 반박문 중에 바로 첫 번째 1조예요. 유럽 역사에 큰 영향력을 끼친 이 루터 95개조의 제1조에서는 전사님이 노란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 만약에 여러분에게 95개조 반박문을 쓰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항목에 무엇을 기록할 것 같나요? 아마도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1조에다가 기록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루터도 제1조에서 회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회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지금 이처럼 타락한 교황들과 카톨릭 종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버리는 아주 심각한 죄악을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루터는 제1조에 회개를 강조하고 있어요. 회개.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이 회개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회개가 무엇이라고 알고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이 회개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행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못하면 싹싹 빌었을 때 용서받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회개가 맞을까요? 전사님이 한 가지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회개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는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전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제가 그래도 성경을 봤을 땐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는 성경을 잘 본 친구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를 받을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개하는 누구나 죄를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렵죠? 선생님이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거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순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친구들? 속죄예요, 속죄. 우리 친구들이 이 회개와 속죄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속죄가 무엇이냐면, 자, 선생님 화면에 기록했던 것처럼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봐 줄까요? 속죄가 무엇이죠? 시작.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속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신 덕분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회개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정리하면은 우리의 죄 용서는 예수님의 속죄 때문이지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죄를 평생 짓게 되는데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예요. 즉 우리가 회개라는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만약에 거짓말이라는 죄를 범했는데 만일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 이것이 맞는 생각일까요? 이러한 생각은 아주 큰 착각이라는 거죠. 아마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막 회개도 안 하고 게으른 생활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회개하는 만큼 용서받는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읽어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서 읽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가 열심히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하게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이지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은 이 회개란 무엇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 회개를 좀 잘못 알고 온 것 같은데 이 회개는 무엇일까요, 친구들? 그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용서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친구들, 정말 그럴까요? 자, 전사님이 지난번 2단 특강을 했을 때 이러한 교리를 따르는 그 2단 종교가 있었는데 어디였죠? 구원파예요, 구원파. 최초에 한번 회심해서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도 이 말을 듣고 좀 의문이 가지 않나요? 전사님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의문을 갖고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회개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이 회개를 잘 배운 다음에 이러한 의문들이 풀리길 바라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이 기니까 우리 한번 전사님 한 절,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잘 따라와 주길 바래요. 전사님부터 읽을게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친구들,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외쳤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러한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지금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자기가 그동안 욕심을 위해서 착취하고 뺏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다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들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떼어갔어요. 한마디로 도둑질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시 다 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군인들에게는 어떻게 지시하셨어요? 그동안 너희가 강제로 돈을 뺏고 거짓으로 고발하였던 것을 다 멈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임금으로 받는 돈으로 만족하라고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고 말씀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 회개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 회개 기도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것이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회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 회개 기도는 날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모습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회개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매번 똑같이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점점 지치게 돼요. 매번 똑같은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기도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돼요, 친구들. 전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삶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족 문제든 친구 문제든 또 진로 문제든 학원 문제든 그것이 어떠한 문제든지 우리 친구들이 그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해야 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때인 거예요.
더 이상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계속 그 문제 안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이미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속죄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꺼내주시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악 때문에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과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면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계속 그러한 삶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또 똑같은 죄에 무너지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의 제1조에서 회개가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처럼 이것을 또 강조한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세요. 자, 이 목사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일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층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 회개를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면서 만일 삶에서 이러한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차라리 떼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연사님 이 목사님의 이 책의 글귀를 보고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느꼈어요. 조연사님도 나름 열심히 회개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조연사님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작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모습이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표가 떼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두 용서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믿음의 의심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회개한다고 용서를 더 많이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막 살아간다고 용서해 주셨던 것을 취소하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믿길 바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단지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힘들어하고 있지만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 삼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는 신호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오늘부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이러한 결단과 노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친구들, 이처럼 회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며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라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아까 전사님이 마틴 루터가 제1조에 이 회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정말 이 회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마저도 처음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친구들,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제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 이제 돌아가 찬송하겠습니다. 회개는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회개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속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회개는요 날마다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에 시험이 있을 때,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 안에 이러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방향의 돌이킴이, 우리의 매일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회개에서 잘못 알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잘못하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용서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뿐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 친구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찬양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